우주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보장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불행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까지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문제와 의문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해야 될 작은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에게 주신 미션까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7절에 보면 너를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환난이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도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어리석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많은 것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비군 해외에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서 전쟁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민족 공동체인 것 같아. 우리가 전쟁에서 죽더라도 이 나라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전혀 못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식, 과학, 무기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까지 살리는 237의 나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후손들이 세계 복음화하게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문도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후대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이런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고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믿음의 절대망대로 거듭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부와 영광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1장 2절에 보면 먼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닫는 것이요.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분명히 숨겨진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갔던 지역이 여기 5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나오는 5지역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즉 트르키의 지역입니다. 여기 쭉 보면 보세요. 당시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70 현장이에요. 베드로. 70지역, 70나라, 70민족. 다 민족도 다르고요. 다 언어도 많이 다르고요. 문화도 다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도는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본도. 그리고 순서죠. 바로 밑에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에 살잖아요. 그러나 이 과거에 소아시아는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5지역에 보낸 이유는 첫째로 로마 제국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참 이상한 사람이 첫 번째에서 드리겠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참차 거듭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영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지난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거룩이 구원이구나.
우리가 모든 면이 거룩해야 되구나. 우리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게 거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더러울 때는 깨끗한 우리가 걸레나 수건으로 닦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닦을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씻겨지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정신도 거룩해져야 돼요. 더러워지고 병들고 뭐 이런 것도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5년 전부터 가만히 봤더니 발톱 무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었어. 그런데 2년 전부터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워커를 신으니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발톱 무좀이 안 생겨서 5년부터 약간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다니면서 온갖 약을 다 발랐는데 하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신망을 갔는데 거기에 네일아트 하는 데서 무좀 발톱 제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일아트에서 저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은 좀 강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핀포인트 그거 레이저로 치료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 24시간 묵상하면서 무좀과의 선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2년 전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양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할 때 미끄러져 양발을 신으면. 그리고 또 물놀이 가면 양발도 신을 수 없잖아요. 그건 무조건 오픈 데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했더니 그 발톱 무좀을 제거하는데 네일아트에 하는데 9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하는데 그 발톱 제거하고 레이저하고 그랬더니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대. 근데 그 레이저 할 때도 이게 효과가 있는가 했더니 이제 점점 좋아지더니 약을 한 2주 복용하고 나서 보니까 거의 95%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처한테 발가락 보여지면서 자랑해 이거. 그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발톱 무좀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찐 것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거룩은. 거룩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뱃살 나오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작품도 찬양도 다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더러워. 그러면 경제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 집 깨끗하다면 꼭 가게 돼요. 깨끗하더라. 그리고 플러스 요새는 예뻐야 돼. 예쁜 게 맛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악하고 더럽고 못생기고 그러잖아요. 무질서하고 흑암혼동 공허.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정신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제정신, 파란 정신, 맑은 정신이 생겨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속다 보면은요, 맑은 정신이 안 생겨. 정상적인 그게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상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말씀하고 거듭나고 그러면 항상 뭔가 더러운 게 있어. 생각과 마음과 그럼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밝진 않아. 행복하지 않아. 마음과 생각이 예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엔 아름다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축구를 할 때 중국이 축구를 별로 못하면서 우리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반칙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 드는 게 있어. 뭐냐면 별로 축구를 못하면서 중국어 할 때 공을 잘 차잖아요. 그럼 피아오레양 그러거든요. 그게 예쁘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쁘게 찼다. 그거는 잘 찼다 이런 거보다 축구를 이번에 이간이가 잘 차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궤적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뭐든지 잘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똑같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아름답게 해야지. 멋있게 하고. 네. 그러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 이상한 성격을 다 한 시간에 말하지 못해서 다음 주 시간에 또 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고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면도 있었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MBTI로 보면 제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하면서도 F도 강하고 T도 강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냐면 내 기준이 다 맞아. 나무 기준은 다 틀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은 다 옳았고 남이 한 것은 다 나는 관대하고 남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고 금방 믿었다고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장 28절 31절에 보면은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풍랑이 이르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엄청 믿음 좋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이 12 제자들은 그랬는데 딱 뛰어들더니 물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벌려가지고 들어가지를 말든지 주님 잘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31절에 예수님도 성깔이 좀 있으셔. 그냥 건져주시면 되시는데 꼭 한 말씀을 하셔. 특히 베드로에게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이시고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꼭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하는 것도 성격 따라 맞는데 말을 했는데 그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잘하였다 그런 게 아니라 너를 그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혈육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후로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스승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된 어떤 사람이 잡으러 왔다 그래서 칼을 확 뽑아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겠어요? 그 웬만한 성격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데 검술도 어부니까 검술도 제대로 못해. 검술을 잘했으면 목을 뱉죠. 이게 싹 피하니까 귀가 잘라졌지. 예. 여러분 이렇게 즉흥적이에요.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 얘네들이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리겠다. 이렇게 철다구니가 없다니까요. 베드로는 잘난 척하고 기분 나쁜 성격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모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쪼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2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부인했냐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면, 넌 갈릴리 사람이나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14장 71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로 치킨을 잘 안 먹었다고 베드로가 두 번. 아니요, 치킨을 열심히 먹으면서 또 회개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되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도 너가 나를 누가 팔겠느냐 하니까 손을 넣는 자야.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뻗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어. 예. 그런데 여기는 울더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나가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회개가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때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내 잘못이거든. 예. 일정 부분 잘못이 있거든. 20%.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현을 하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복음적이었어요. 잘못하면 넘어졌지만 극히 인간적이잖아요. 약해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가 연약해서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게 좀 업다운이 심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 로마 제국과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변화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주신 중요한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사실은 까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알아야 돼요.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거룩해지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죠? 구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 또한 야고보 사도처럼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5장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원래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정말로 거듭나니까 나중에는 모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자기가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거듭난 모습을. 베드로 사도 과거에는 그렇게 철없고 이상하더니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말하는 거나 복음을 깨닫는 거나 너무나 훌륭하게 거듭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낼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결론 안 내면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 결론이 덜 나서 아직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이런 결론이 안 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더 넓고 크게 전도 현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산에서 합숙을 많이 할 때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분이 기차를 타면서 막 달려오더니 그 합숙 갔다 와서 은혜 너무 받았어. 너무 받았는데 기차가 시간이 조금 늦으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팍 밀면서 계단을 싹 올라가면서 그리스도 그러면서 올라가서 쎄치게 하면서 그리스도 올라가서 나 성공했다 이거야 안 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전도가 되겠어요? 예, 그분은 분명히 저기 기차를 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지속적으로 지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냥 그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영접시키고 다른 데 가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여러분이 향기와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빛과 향기와 이런 걸 하려면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니까요. 방법은 뭡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예배 복음의 아름다운 전문인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 학원 계속 다녀야 돼요. 태권도를 잘하면 태권도 계속 안 다니면 못 한다니까요. 그 분야 모든 분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도자 세계 복음 하려면 계속 정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잖아요. 그 동작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힘들어요. 조금만 안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음악을 악기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음악 악기 연주할 때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다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다른 전문가가 알고 한 달 하면 다 대중들이 다 안다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장 소중한 전도자의 그 역할을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생략하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고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도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했을 때 우리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영혼도 거듭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삶도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말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거듭나서
다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그 왕 제사장 이야기다. 그럼 선지자는 어디 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며.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지만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오면 자유니까 말하고 자유니까 마약하고 도박하고 중독에 빠지고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자유니까 동성애하고 자 여기를 보면 악을 가리는데 이라는 것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구실로 핑계로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타락하는 핑계로 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자로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예요. 타락하든지 그러나요. 여러분이 중독에 빠지든지 여러분이 멋대로 살든지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위해 쓰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용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 목록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래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아닌 거죠. 전도자의 삶은 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가는 때로 족하도다. 이거를 과거에 불신자 상태에 있던 것을 다 보내버려야지 다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보내버려라 이거예요. 그 와중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내가 과거에 그랬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런 분이 목사가 됐는데 목회가 그걸 억지로 해. 목회를.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러운 돈은 그렇게 좋아해. 더러운 이해를 취하고. 그래서 중세의 그 천주교가 타락한 거잖아요. 전부. 지금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목사 됐다고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도 없는 것이 대단한 목사가 권위된 줄 알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지시적으로 하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 전도는 못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참 좋고 그런 순종적이거든요. 목사님이면은 다 이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은 막 지시하고 전도는 못하면서 그런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과거에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교회의 젊은 이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아까 앞부분은 목사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미래가 있는 렘넌트들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염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근심거리가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약간의 질병의 문제, 그게 온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갈등, 그 정도 수준의 염려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사단은 이 염려, 근심하는 것을 통로를 삼아서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상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를 베드로처럼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베드로 사도처럼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거듭나기 위하여 24시간 주님께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면 393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현 망대입니다. 강단과 본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조금만 실천해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거듭날 뿐만 아니라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어 237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거듭난 그 여정과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또 이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세계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